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스가랴서 여행 마지막 장 14장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 주 말라기 여행을 떠나면 아무래도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유종의 미를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12장과 13장의 내용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12장의 후반과 13장에 보면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얻어낼 수 있는가, 최후 승리를 위한 그들의 이 성도들의 몫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2장 후반에 보면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 또 깨끗게 하시는 그 심령을 주셔서, 즉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애통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었죠. 그리고 13장의 나머지 두 번째 과정과 세 번째 과정이 나오는데, 두 번째 과정은 그래서 회개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정결의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작업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불시험, 연단을 통한 이 백성들을 구원을 받게 합당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불시험이 뜨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내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12장과 13장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른 이게 좀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12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14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게 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가, 그런 마치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과정과 또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달하는 그 과정까지를 잘 보여주는 대서사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가랴서 마지막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4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14장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이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두 가지 모습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맥을 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4장은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모습이 오늘 14장에 들어있습니다. 그 14장은 제일 먼저 그날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의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부녀들은 욕을 보게 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은 이 성에서 쫓겨나지, 즉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도 다시 지었고 예루살렘 성곽도 느헤미야에 다시 지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게 당할 고난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저 그냥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만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자면 종말론적인 환란의 시대, 즉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어떤 박해, 조롱, 믿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환란 중에도, 이런 심판 중에도 당당히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크신 위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 열방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왕의 전쟁 때에 싸우듯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감람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갈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거룩한 자들을 함께 거느리고 너희에게 오신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부녀자들은 욕을 당해요. 절반의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런 고난을 받는 시기에 주님께서 두둥하고 천군천사,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자들을 이끌고, 천군천사를 이끌고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왕의 전쟁을 참여하는 것처럼 전쟁에 참석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시온산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 우뚝 서셔서 그 감람산을 동서남북으로 쪼개십니다. 그러면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로 이 지금 고난을 받는 백성들의 피난처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들이 거길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마치 아모스 1장 1절에 우시야 왕 시절에 큰 지진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막 도피하였던 것처럼, 그런 때처럼 이 백성들이 그런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처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가게, 그러니까 피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자들을 위해 늠름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원수들을 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을 회복은요, 세 가지로 임하는데 빛으로 임하고요, 생수를 흐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그런 회복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 해와 달들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만 아시는 한날이 있을 것이다. 즉 그날, 이 종말의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어두워 갈 때에도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빛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빛은요, 해와 달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해와 달도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즉 해와 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근원적인 빛, 즉 어둠과 낙담을 물리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 백성에게 주심으로 이 백성이 소망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회복은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온 환상처럼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물들이 차고차고 흘러서 사람을 덮을 때 그때 그 물이 닿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또 하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겠다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생수 되심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샘물이 터져서 이 생수를 통해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두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38권의 이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계속 주권 싸움에서 인간들이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실패해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생수로, 또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의 온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또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이 아라바에 평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골짜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야, 아주 좋은 땅들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은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틀까지 제자리에 높이 솟아있을 것이다.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다 평평해졌어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만 높이 들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베냐민 문, 천문, 모퉁이 문, 뭐 왕의 포도주 틀, 하나늘 망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로 치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잖아요.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무슨 문이 있습니까? 4대문이 있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그리고 뭐 지금 북대문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희 서울이 회복될 건데 남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동대문에서 북쪽문까지 모두가 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게 하시냐?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즉 성전 중심의 생활, 신앙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당당히 천군 천사를 머물고 데리고 오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 열방을 재앙으로 내리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4가지 재앙이 등장해요. 첫 번째 재앙,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산송장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뭐 로마, 헬라, 뭐 그런 제국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로 치자면 오늘 우리 믿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통칭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앙은 뭐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와 요란이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 믿는 자들이 그들을 보면 공포스러워했고 요란스러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역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열방에게 내릴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은 이웃마다 서로 손을 붙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즉 이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서로가 서로를 침으로 자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재앙은요,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가지가 예루살렘에 쌓일 것이다. 또한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똑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백성, 이 열방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의 재물, 또 이들의 짐승,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뺏어서 오히려 자기의 백성 예루살렘에 주시는 모습도 함께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2가지 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절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즉 우리가 절기와 예복이 회복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뭄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삶이 척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애굽,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애굽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 그러하다. 아멘. 즉 애굽, 이방을 대표하는 애굽 사람들, 여전히 끝내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들의 삶을 척박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냐 자기 자신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냐가 여기에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다 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성별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날이 오면 말에 닿는 방울마저도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솥들도 거룩한 제단 그릇 주발들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즉 성스러운 것, 속한 것 이런 것들의 구별이 사라지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될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그 솥들로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솥단지도 마치 성전에서 쓰는 그릇과 같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은 성별된 삶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냥 예배할 때만, 제사할 때만 구별되고 성별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성별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삶은 제거될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장사꾼, 상인들이었다고 해요. 자기의 이익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부류들인데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별된 삶과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삶이 이 회복 중에도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깨끗한 삶, 성별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오늘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스가랴 14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스가랴 14장의 핵심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9절, 16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별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여 주시는, 천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를 회복하여 주시는 모습, 그것이 9장.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이 절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마지막 20장에 보면 모든 것들을 성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구절을 이 마지막 스가랴 14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이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스가랴 14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실감나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도 세웠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 다시 옛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인 그날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포함한 열방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주변의 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예루살렘을 치는 장면이 등장해요. 2절에 보면 열방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의 참상이 잘 나타내는데 가옥과 성읍이 무너지고 부녀자들은 겁탈,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다시 잡혀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상으로도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박해와 멸망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자면 오늘 이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상의 방해와 조롱과 믿음의 시험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전쟁 영웅이 되셔서 늠름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람산을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골짜기를 만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거기에 숨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은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회복의 모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회복이 바로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동편에 흘러나온 물이 모든 걸 회복시키듯,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회복과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주권과 통치권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믿는 자들을 박해해왔던 열방, 즉 세상의 세력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산송장같이 만드시고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시며 스스로 다투다 패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들, 금과 은과 옷가지와 각종 짐승을 상실케 하시는 재앙들을, 네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강해 보여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한 만군의 주님이 되셔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구원하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실 겁니다.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분명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말씀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4장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셔서 승리하고 난 이후엔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만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의 남은 자들이 다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초막절로 대표되는 예배와 절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래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멸망의 박해를 통해서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열방의 남은 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이 온전히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와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식적으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와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진짜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진실한 예배와 기쁨의 절기를 회복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의 삶이 변환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그저 주일날만 와서 예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예배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현실의 삶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절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 애굽과 다른 열방의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들은 애굽으로 대표되는 자들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 삶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세상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있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저 육신적인 모든 괴로움과 제약을 씻겨주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곳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망대로 사는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곰곰이 되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가랴 1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성별되어 깨끗해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날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별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별된, 즉 거룩하여지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의 삶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즉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삶, 성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도 없습니다. 거기가 교회이든 우리의 일상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의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렇군요. 즉 이 말씀은 그것이 아주 미세하더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거죠. 성도, 즉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기 위해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얻은 정도로 생각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는 그의 믿음대로 성도는 그의 삶에 정결하려고 행하는 그런 양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인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이런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는 사람의 반대편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개되며 말씀이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하반에 보면 이래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살았던 토착민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장사꾼들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성별하신 이들이 사는 땅에 장사꾼과 같은 가나안인들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장사꾼의 삶이 정결한 삶에 가장 반대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인 또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삶의 태도, 즉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을 대변한 게 가나안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변의 이웃, 우리 회사의 동료, 우리 교회의 성도, 가족,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모두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알리고 주시기 위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심을 경험하고, 나도 그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하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40일에도 주일 성수를 한 주도 빼먹지 않아도 11조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정결과 반쪽짜리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안타깝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받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구원받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의대로 걷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성별된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귀한 곳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주님, 이 믿음에 방해되고 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으로도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빛과 같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 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스가랴 여행을 여기까지 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